이사야 37장 1절부터 7절까지. 근데 이제 37장부터는 그 듣는다는 말 있죠. 귀로 듣는다, 소리가 들린다, 소문이 들려온다 할 때 그 듣다,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37장 1절부터도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읽을 1절부터 7절까지는 듣다라는 이런 표현이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듣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니다. 3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랍사게가 지금 모욕을 하고 있죠. 랍사게가 적군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부하인데, 장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방부 대변인, 좀 말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무서운 적군의 신하예요. 그 랍사게가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랍사게가 모욕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제단 앞에서만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계속 살펴봤는데 저 위에 36장 7절에 그렇게 말했죠. 랍사게가, 야, 너그 신 여호와는 히스기야를 시켜가지고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버리고 이 제단 앞에서만 할 때, 그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죠. 예루살렘이 곧 제사 제도를 의미하고 성전이 제사 제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막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온갖 산마다 산당이 있고 기도원이 막 즐비하고 교회 건물들이 그렇게 많고 편의점 숫자보다 많고 그런 상황처럼 너무 혼탁하단 말입니다. 가짜가 막 판을 치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없애버리라고 히스기야 명령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입장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산당과 제단이라는 것은 많을수록 좋은 건데, 느그신 여호와는 그 이상한 신이다. 산당과 제단의 숫자를 줄이라는 거 보니까 가짜구나, 우리 아수르가 이긴다 라면서 막 모욕한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모욕과 조롱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모욕과 조롱이에요. 사탄은 예수님 십자가가 뭔지 잘 모르죠. 그러나 자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줄 알고. 근데 그 공격의 대상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 앞에서만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은 이 제단 앞에서만이라는 일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종 히스기야를 시켜서 산당과 제단 다 없애버리고, 이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없애버리고 단 하나만 남기시더라는 겁니다. 그 단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만 남겨라는 그 말씀 속에 그 단 하나의 성전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신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인간의 열심은 반대죠. 인간의 열심은 항상 산당과 제단을 더 많이 세우거나, 또는 또 열심히 특심하여서 산당과 제단 가짜구나, 저건 없애고 하나만 딱 남기자라는 요 열심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요 열심과도 반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마저도 없애버리시니까.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진짜 예루살렘 성전이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저 성전 무너뜨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리신단 말입니다. 이 제단 앞에서만이라는 그거 하나마저도 무너뜨려 버리고 예수님께서 진짜 성전으로 부활하시는 거죠. 그 부활이라는 것은 성도와 하나 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예수님이 하나 된 그 모습을 보고 교회라 그러고, 어떻게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인 그 하나됨, 그 한 몸인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 그런다. 그게 성전이야. 그걸 보고 이 제단 앞에서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당, 무슨 기도원, 무슨 성전, 백투더 예루살렘, BTJ라는 말이 백투 제루살렘 그 말이잖아요. 그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성전들. 근데 이 제단 앞에서만 진짜 BTJ, 백투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랍사게는. 요게 싫다는 겁니다. 그 뭔지 모르면서, 사탄은 뭔지 몰라요. 그 천사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참 사람인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 이루신 거예요. 백투 예루살렘에 진짜로 이런 분은 BTJ, 최바울이니 인터컵이니 이런 놈들이 아니고, 신천지니 이런 놈들이 아니고, 그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말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겠다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이단을 욕하고 있는데 이단만 이단인가? 개신교가 그런 짓을 해요. 기독교가 그런 짓을 하고요. 산당과 제단을 많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러니까 교회당을 많이 세우는 거, 교회가 더 많아지는 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걸 보고 확장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열심으로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것까지도 없애서, 그 없앰의 본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두 개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요, 어떠한 인간의 열심도 아니고 사탄의 그 괴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오직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영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어요. 영은 성령님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 것을 보고 예배라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예배드리기 예배가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가는 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 즉 씨가 바친 땅인, 씨가 땅인 요 속에 들어왔다. 이걸 보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이걸 예배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들어오신 거, 이걸 보고 와,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구나. 여러분이 예배드리시는군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죄인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나는 땅일 뿐이고, 나는 돌짝밭이고 가시밭길이고, 나는 땅일 뿐이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저에게로 오셨군요. 좋은 땅 되게 하셨군요. 좋은 땅은 예수님이고 씨앗도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어 우리를 좋은 땅으로 삼으셔서 성전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이거를 지금 랍사게는 조롱하고 있는 거죠. 누구들 뭐 이 제단 앞에서만 그게 뭔데?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대서사시 하나로 딱 줄이면 예수님 십자가, 요거를 랍사게는 모욕한 것입니다. 그 말을 아수르 말로 하면 되잖아요.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이니까 아람 말로 하면 된단 말입니다. 라수르 말로 하면 될 것을 유다 방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는 그것이 내 말로 들리죠. 내가 유다 사람이면 내 모국어로 들리잖아요. 난곳 방언으로. 내가 개신교인이면 개신교의 용어로 들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용어로 무슨 거룩이니 무슨 성결이니 주일 성수니 이런 단어를 가지고 랍사게는 우리의 열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종교성을 부추겨가지고 산당과 제단을 더 세우는 일, 즉 십자가 반대를 좋아하도록 하는 일을 랍사게가 오늘도, 즉 마귀가, 뱀의 머리가 오늘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목사님이 하시면 어떡해요? 그 일을 목사들이 하면 어떡해요? 그 일을 장로들과 성도들이 그걸 앞장서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이게 랍사게한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왜? 나의 용어로 말하니까, 내 유다말로 해버리니까. 아수르 말로 안 하고 유다말로 지금 사탄이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난곳 방언으로 막 들려버리니까 오순절인 줄 알아요. 그게 가짜 영을 받아놓고는. 가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오순절이라 그러고 방언하고 난립니다. 유튜브에 방언이라고 치면은 막 엄청나게 많아요.
내 설교 중에도 방언과 예언이니 무슨 뭐 방언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은 다른 것보다 조회수가 높아요. 나는 조회수 높아봤자 별로 안 높은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 높은 이유가 내 설교가 좋다고 듣는 게 아니고 방언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 뭐라 그러죠? 프로그래밍 돼 있잖아요, 유튜브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언이니 그 사탄의 속삭임을. 가짜 영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비슷하기는 해요. 이 사네립, 랍사게, 아수르가 이 가짜 영이 성령님과 너무 비슷하긴 하다고요. 술과 성령님이 비슷한 것처럼 마귀와 하나님의 이 역사가 비슷해요. 그래서 바벨탑을 없애버렸는데 그 바벨탑 대신 이 바벨탑의 참된 사다리가 야곱의 사다리인데 그것을 바벨탑이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 방언을 그대로 랍사게도 방언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안 하고 유다 말로. 나의 말로 들리니까 나의 난곳 방언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들리다, 오늘 듣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들리는 거죠. 이걸 소위 복음, 사람들이 말하는 바 복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뭘 복음이라 그러죠? 대부분의 개신교인이 뭐를 복음이라 그러죠? 예수 믿기 전에는 쫄딱 망했고, 예수 믿어도 죄 짓고 뭐 딴짓 할 때는 내가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진짜로 예수 믿고 내가 뭐 40일 연속 새벽 기도를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언가 대박나게 해주셨다라는 요 얘기, 요걸 복음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요 안에 예수님 들어가 있고, 기도 얘기 들어가 있고, 헌금 들어가 있고, 헌신봉사 들어가 있고, 전부 개신교적 용어들, 즉 나의 난것 방언 아니에요. 요게 우리 유다의 용어란 말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현혹돼가지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걸 복음이라 그랬죠. 우리가 소위 복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소위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요게 다른 복음입니다. 썩어질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지요.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소리가 있지만 사실은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 이거 둘밖에 없어요. 소리는 복음이라는 말이 복된 소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는 요거하고 다른 복음, 요거 반대, 다른 복음, 소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다른 복음, 복된 소리와 짝퉁 소리, 야곱의 사다리와 바벨탑.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는 복음이 들립니까? 아니면 다른 복음이 더 좋은 소리로 들립니까? 시편 19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소리가 안 들린대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너무 조용해서 안 들립니다. 저에게 그래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고요. 너무 조용해서 안 들리고요. 동시에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립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 그 나의 이 귀로 들을 만한 재간이 없죠. 드러낼, 가려진 걸 드러낸다 이게 아니고 드러낼 재간 능력이 없다. 이게 청력이 없다는 말이죠. 들을 능력이 없다, 청력이 없다. 이거를 귀머거리라 그러고, 볼 능력이 없으면 이걸 보고 소경이라 그러고, 성경의 용어로서. 예수님은 그들을 귀 열리게 하시고 눈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보인다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청력이 있다면 성경 따위 안 읽어도 되죠.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성경 따위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 따위를 몰라도 되고가 아니고 이 따위 이거 내 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버리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이거 다 읽어버리죠. 뭐 다 읽으면 이해되네, 이렇게 우리가 해버릴 텐데, 또는 복음이라는 거 그까짓 거 다 섭렵해버리겠다고 내가 덤비겠지만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못하더라는 거죠. 복음을 모르겠고요, 성경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읽었던 그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내가 그러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어려운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 66권에 우리가 들을 능력과 이해할 능력이 없더라는 거죠. 십자가가 그런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거, 내가 능력이 없음,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잖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아이 낳을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낳아야 내가 사는데, 아이를 낳아야 좀 뭔가 좀 소망이 있을 것 같고 복이 그 다음에 어떤 승리가 펼쳐질 거라는 어떤 느낌은 있는데 낳아낼 힘이 없어요. 아이를 낳을 힘이 없어요. 나에게 잉태할 힘이 없고 해산할 힘이 없어요. 임신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런 상황, 이게 능력 없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듣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그 소리를 들으려 하나 청취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소리를 들으려 하나 청취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요 상태. 십자가가 그러한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히스기야 왕은 바로 나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왕은 나를 의미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기를 싫어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그러므로 나와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죠. 히스기야가 나를 의미하고 히스기야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데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인데 하나가 될 수 없죠. 사실은 나는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 죄인인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품고 함께 죽으신 거. 그럼 하나가 된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 안에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에요. 너무 이 사람이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다시 바벨론한테 뭐 다 보여줘 버리고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게 나예요. 나, 죄밖에는 없는. 근데 또 힘드니까 엎드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이 무능력의 표시, 그게 나잖아요. 근데 그 무능력이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 죽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무능력. 그러니 그 십자가에서 성도와 예수님은 하나가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전. 그래서 이 성전 지으려고 너희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요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도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십니다. 이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이 완성되는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원리. 이러한 하나됨과 무너짐이 없는 것이 바벨론의 방식이고, 이런 하나됨과 무너짐, 십자가가 없는 것이 랍사게의 방식이고, 세상은 오늘도 그런 방식, 바벨탑, 바벨론, 아수르 제국들, 그런 방식을 쌓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이잖아요. 크리스찬 킹덤, 기독교의 왕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태극기 걸고 설고 성조기 걸고 이스라엘 깃발 걸고 교회 깃발 세우고 교회 상징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에 처음으로 세운 그 교회가 본부 교회고, 여의도 캠퍼스, 어디 캠퍼스, 명지 캠퍼스, 이 제국, 이게 바벨탑의 방식, 랍사게의 방식입니다. 오늘 1절에 히스기야가 지금 좌절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옷을 찢어요. 그 위에도 그 37장에도 사람들이 랍사게 그 조롱을 듣고 막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는다는 말은 극도의 좌절과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되어서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 코너에 몰려서 실패를 경험하고요. 우울증에 걸리고요. 바닥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언제 옷을 찢습니까? 옷 안 찢습니다. 더 옷을 껴입죠. 선악과를 먹더니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더 껴입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 하는데 뭐 그런 걸 입히려 그럽니까? 그 피 뚝뚝 떨어지고 뭐 좋지도 않은데, 내가 만든 이 인류의 문명과 인류의 이 지혜와 지식과 스마트함과 최첨단 IT 기술로 만든 의식주 라고 하는 무화과 옷을 막 껴입는 거예요. 옷 안 찢어요, 우리는. 근데 코너에 몰려서야 비로소 이걸 찢는단 말입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고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좌절과 극도의 분노,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절망의 표현입니다. 분노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노의 표현이면 화가 난 거잖아요. 막 랍사게가 막 놀리니까, 랍사게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화가 나서 옷 확 찢으면 슈퍼맨 같기도 해요. 슈퍼맨은 원래 옷 확 찢으면 안에 S자 슈퍼 딱 들어있고 막 날아가면서 이제 마귀를 무찌르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노는 있어요. 우리가 막 의분이라 그러고, 의분을 못 이겨서 자기 몸에 인화물질 뿌리고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의를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그게 이제 의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랍사게를 향하여 옷을 찢기는 하나, 이 분노가 아수르의 털 것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의분일 때가 많아요. 특히나 어떤 사회악, 부조리에 대하여 의분을 낼 때가 있잖아요. 나도 그런 게 많고요. 근데 그거 분노해봤자 분노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분노해야죠. 어찌 그리 다들 죽어 있습니까? 깨어있는 시민이 분노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것이
그 랍사게, 즉 사탄의 머리에 털끝도 못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 여자의 후손의 발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는 그 얘기. 예수님이 밟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분노의 모양은 가졌으나 능력이 없어요. 거룩의 모양,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요. 실력이 없단 말입니다. 무슨 실력? 거룩을 낳을 실력. 아이를 낳을 해산할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입니다. 복수를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분노해가지고 막 랍사게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이 상황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작 옷이 좀 찢어졌을 뿐입니다. 옷이 확장된 게 집이죠. 내 옷 확장된 게 우리의 집이란 말이에요. 더 좋은 옷 입고 싶은 마음 확장된 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옷이 확장된 게 집이고 그것이 나의 삶이고 생존이죠. 이거를 의식주라고 하면 되죠. 의가 옷이고 식이 먹고 사는 거고 주가 집이잖아요. 그 집이, 우리는 어디까지 그 집이 확장됩니까? 집우, 집주, 우주까지 확장된단 말입니다. 이 전부 다 집이에요. 나의 어떤 확장이에요. 미국은 이미 성조기를 달에다 꽂았고,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한대요, 앞으로. 그 다음에 제2의 지구를 찾고 있고, 이미 화성에도 우리가 뭐 보냈고, 우리 인류가 우주를 다 나의 의식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되면 그렇게 우리가 슬픕니다. 나의 의식주가 잘 안 되면, 즉 내 옷이 찢어지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그러나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그게 찢어진 거면은 그걸로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 받은 거면은 그거 대박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미움 받으심으로 몸 자체가 찢어졌습니다. 우리는 내 옷 찢고 나의 분노 또는 나의 좌절을 표현하는데, 이 찢어짐이 결국 예수님과 한 몸 되어 찢어진 것이면 예수님 자체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으로써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광야 생활할 때 그 반석을 의미하고, 반석이 찢어져서, 반석이 즉 쪼개져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생명을 마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으로는 닿지 못하는 그 하늘에 휘장 사이에 길이 열려버린 거죠. 바벨탑이 한번 지성소에 한번 닿아보려고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건데,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휘장 사이에 대로가 열려버린 거죠. 이걸 보고 시온의 대로, 시오니즘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시온에 한번 도착해보고자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게 순례라 그러고, 그래서 막 성지순례라는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종교개혁된 개신교인들이 500년 전의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거꾸로 카톨릭의 용어 성지순례를 하자면서. 그 순례는 길을 걸어가자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자는 겁니까? BTJ 하자는 거죠.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걸 보고 성지순례라 그러잖아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그렇게 좀 하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어느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고 시온의 대로가 있구나,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시온의 대로, 고속도로. 이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속도로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라, 이게 길이거든요. 여기가 길이라서 인자 위에 막 초고속으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게 가장 큰 일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시온의 대로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자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이 말이죠. 그 사람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다, 그런 말씀이죠. 입고 있었던 옷은 찢어졌고요,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그죠? 1절과 2절에 히스기야도 굵은 베옷, 삼베옷 이런 것을 입었고, 신하들도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베옷이 장례식이잖아요, 여러분. 장례, 삼베.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도 장래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슬픔의 표현인 건 확실합니다. 슬픔과 극도의 좌절,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할 때,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았을 때 삼베옷을 입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았을 때 베옷을 입고 흙먼지를 온몸에 뿌리며 흙먼지를 머리 위에 띄우며, 제가 이렇게 흙먼지와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삼베옷을, 굵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자기 옷은 찢고 베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옷은 찢어졌고 다른 옷을 입게 되는 이 상황입니다. 다른 옷이 그 좋은 옷인 줄 알았는데 베옷이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시는 그 옷이 막 황금이고 빛과 번쩍하고 막 이러한 어떤 출세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배옷이더라는 거죠. 지어 입히신 가죽옷은 배옷에 해당한다. 십자가에 해당한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에 해당한다. 그것이 배옷이라는 말이죠. 불편하겠죠. 배옷 입으면 거칠거칠하고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면 가장 감나가는 옷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는 가죽옷입니다.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뿌린 피로 지은 예수님의 생명옷입니다. 아벨의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거든요. 아벨의 죽음이 꽤 가치 있는 어떤 멋있는 뭔가 의로운 그런 죽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벨의 죽음도 별거 아니고 아벨의 죽음보다도 더 의로운 피가 뿌린 피, 십자가에 뿌린 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벨의 길을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분으로 이 사회를 한번 바르게 만들어 보려고 내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밖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서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아벨의 피보다도 더 나은 뿌린 피로 지은 예수님의 생명옷, 이것이 배옷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배옷이고 그 배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죠. 제가 그래요. 배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설교 준비할 때나 또는 설교할 때만 이러고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막 잊어버려요. 또 너무 좀 우울증이 자주 오고요. 너무 좀 이렇게 의기소침하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 그런 사람 이상하다는 말을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조금 부럽기도 한데 동시에 이상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그 잊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뭐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릴 때 뭐 아버지로 인해서 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어릴 때부터 좀 소심해서 국민학교 3학년 때 처음 그 우울증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타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막 관심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가장 열심히 한 것은 기독교적 심리학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렸는데 이름 말하진 않을게요. 정모 어떤 교수님인지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신대요. 심리학적인 어떤 치유 사역. 나 그런 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글들을 읽었을 때 너무 사춘기 때 청년 때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나 심리학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은 자꾸 어떤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 경험은 뭐냐 하면 소소한 성공의 경험을 많이 쌓아라는 거예요. 소소한 성공이 뭐냐 하면 아주 작은 거 잘했는데 어이구 잘 읽었네 잘 읽었어 하면은 소소한 성공이거든요. 요거 좋잖아요. 우리 아들이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뭐 읽으라 그래서 딱 읽었단 말이에요. 어이구 훈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라고 하면은 소소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쌓으라는 거예요. 이거 맞죠?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거잖아요. 고무적이잖아요. 뭔가 잘했을 때 잘했다라고 할 때. 그래 나도 그래요. 선생님들 앞에서 학교 다닐 때 또는 교회에서 교회 어른들 앞에 경민이 니 그거 잘하네 라는 이런 말을 자꾸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작은 거 해서 어떤 작은 승리 하나 경험하고 그 다음 거 도전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경험들이 잘 쌓여서 점점 더 좋은 거 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다 뭔가 치유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궁극적으로는 안 되던데 나도 몇 번은 성공해봤고 몇 번은 됐는데 궁극적인 자리에서 뭐가 안 되는 경험이 몇 번 하나 탁 터져버리면 그동안 쌓은 거 싹 없어진단 말입니다. 싹 마이너스 돼버리고 제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또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쪽으로 몰아가는 쪽이죠. 절벽 쪽으로, 광야 쪽으로. 그래서 자꾸만 기독교의 이름으로 니는 돼, 니는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쪽으로 하면 그 느낌과 색깔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고 고무적이고 좋은 것 같으나 예수님 십자가 반대쪽이면 그거 지옥으로 몰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랍사게의 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거 준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우리 아수르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포도원 주고 우물물 주고 너의 밭과 너의 땅과 집 준다고 36장에 랍사게가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었잖아요, 여러분. 혼혈 정책 쓰는 거고 전부 디아스포라 시켜버려. 혼혈 정책 써가지고 사마리아가 그때부터 혼혈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사는 동안에.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 식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고 성공을 쌓아가는 게 아니고 실패가 자꾸 쌓이고 그 실패 때문에 내가 이리저리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쓸려요. 이렇게. 이거 저의 그냥 비유예요. 저의 비유. 이 삼배 옷을 입은 사람인데 모르고 내 성공 하나 쌓아서 작은 성공을 쌓아서 더 큰 거 한번 해보자 하고 하다가 실패해버리면 이리 치고 저리 치면 이게 쓸리잖아요. 삼배 옷이. 겨드랑이가 쓸리고요. 허벅지가 쓸리고요. 그럼 따갑죠. 아프고요. 그게 무슨 옷 입었는지를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실패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고난을 사용하시죠. 그렇게 흔들려야 배옷이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었나? 내가 지금 무슨 복을 받았나?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봐라. 단 하나밖에 없구나. 한 데나리온. 그렇게 되는 거죠. 흔들리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어야 그 삼배 옷 죽음이 느껴집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야 의가 나타나게 되리라.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어야, 흔들림이 있어야, 파당이 있어야, 잘못됨이 있어야, 그게 없어야 교회인 것 같은데 분쟁이 있어야 의로운 사람이 의가 드러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베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죠. 1절에 히스기야 왕도 베옷을 입었고 2절에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 셈나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제사장 중에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베옷을 입었어요. 이 베옷 입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의 상황은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지금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신하니까 충성된 자고 맡은 자잖아요. 근데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신하가. 충성된 자라서 히스기야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랍사게 앞에. 히스기야한테 전권 대사가 돼가지고 전권을 받아서 탁 가는데 멋있게 딱 가지만 하나도 멋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떨리거든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의 어른들이. 제 코가 석자인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삼배 옷 입은 사람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앞가림도 못하냐 하면은 이미 앞에서 나왔었어요. 22장에 보면 엘리야김과 셈나가 나오는데 22장에는 원래 셈나가 더 고위직이었어요. 셈나가. 셈나에게 왕국 맡은 자며 국고 맡은 자의 역할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맡은 자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언어 유희한 거잖아요. 왕국 맡은 자, 즉 국내 내신을 의미하는 건데 히스기야나 셈나의 직함이 그렇단 말입니다. 맡은 자, 국내 내신이라는 뜻인데 그게 신약에 와서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건 또 나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있죠. 마음으로는 충성하고 싶고 랍사게를 이기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엘리야김에게 셈나에게 없다. 그래서 그것이 살면서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22장에는 셈나가 고위직이었는데 비리를 저질러서 쫓겨나요. 관직에서. 쫓겨나서 서기관이나 이런 어떤 말단직함으로 내려가고 엘리야김이 높아진단 말입니다. 엘리야김이 그래서 왕국 맡은 자예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평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승진했다가 어떤 때는 말단으로 내려갔다가 이거 평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베옷 입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너무 멋있어요. 엘리야김이 올라갈 때 22장에 보면 그의 권세가 어떻느냐 하면 권위가 뭐죠? 22장에 한번 보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해요. 22장에 보면 보세요.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이런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권세,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올라갔다가 쫄딱 내려가는 일을 겪는단 말입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김이고 예수님이 셈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히스기야가 돼버리는 거고요.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는 그러니까 같은 상태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성도와 하나가 되어 어떤 때는 승진하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근데 바닥으로 버리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만 하고 계시고 다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죽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산 것이니까 대박난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받은 거죠. 그래서 22장에 나왔던 그 엘리야김과 셈나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도 있었고 비리도 있었고
승진도 있었고 강등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업이 그렇고요, 우리가 가정 경제가 그렇고요, 우리의 건강 상태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어떤 때는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그러는 거면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이었다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아주 이게 꿍짝꿍짝이 세상 거 잘 돼가지고 늘 건강하고 늘 돈이 많고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좀 풀어서 말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엘리야김과 셈나, 즉 베옷 입은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합니다. 피가 피를 뒤대이고요, 죄에 죄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서 죽여버렸다는 그 뉴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학대 살인범이 너야 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그 학대 살인한 범인이 차경민 목사 너야 라는 이 말을 하나님은 뉴스에서, 9시 뉴스에서 하시는 거죠. 이들이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고 맡은 사람들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가 충성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잠깐은 나오는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는 거죠. 충성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해산할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라는 상황이 됩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3절에 보면 이제 무언가를 해야 돼서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사야도 찾아가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을 찾아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무슨 말만 하느냐 하면 3절에 나오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입니다. 좌절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낳아야 돼요? 충성과 성실과 신실과 거룩 이런 거를 낳아야 됩니다만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이 좌절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 복되도다 죄여, 오 복되도다 나의 무능력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아이, 거룩이라는 아이, 진리 그 자체인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씨가 없어요. 우리에게 씨가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잉태치 못한 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너무 유명한 표현, 잉태치 못하는 여자 또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우리라고요. 교회. 또는 씨 없는 남자죠. 이디오피아 내시 고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근데 이디오피아 내시가 씨 없는 남자잖아요. 근데 씨 없는 내시가 예수님 믿게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 만나가지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 즉 예수님이라는 씨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해요. 즉 교회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인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말하죠. 이걸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생명이다라는 말이죠. 그걸 보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인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우리는 아이 낳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고, 그래 너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힘이 없잖아. 근데 진짜 힘은 나 여호와야 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씨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심겨져야만 합니다. 씨가 생명이고 씨가 말씀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생명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요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들려야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바벨탑 반대 방향을 말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그 로마서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데, 근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믿음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전파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요 말은 누가 들려줬으니까 믿음이 생길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듣지도 못한 일을 니들이 어떻게 믿느냐.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어찌 너희들이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나는 충성을 짜낼래야 짜낼 수가 없는
뭡니까? 엘리야김과 셈나인데 우리가 지금 삼배옷을 입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은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밖에서 소리를 냈다는 말이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요한입니다만 그 소리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린 거죠. 그래서 듣다라는 이 말, 들려서 뭐가 들렸냐면 영이 들리는 거거든요. 성령님, 진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영과 진리의 예배고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랬잖아요. 전파를 많이 하자라고 하면 인간 중심의 해석이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은 누군가 전파를 했기 때문에 들린 거 아니냐. 들린 이유가 뭐니? 전파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들렸으리요 이 말이거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이. 그렇다면 누군가 전파했다는 말이죠. 저 하늘과 땅은 전파가 안 되는데, 저 하늘과 땅은 전파가 안 되는데 들렸다 이 말은 거기서 누가 내려오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보고 생명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들려오는 소리고 예수님이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 발이 누구 발이겠어요? 예수님 발이에요. 이 발만 사탄을 밟아 이겨요. 산을 넘는 자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예수님 발이란 말이에요. 물론 성도이기도 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성도만 그 성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그 성도만 성도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성자를 붙여요. 거룩할 성자. 엘리야김과 셈나에게는 거룩할 성자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비리 저질러서 강등되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사람, 즉 죄인인 그 사람, 예수님 믿은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듣다라는 말이 그 말이죠. 저기서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이제 신하들을 시켜서 놀라운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한테 가가지고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부탁을 하거든요. 이 남아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은 히스기야가 남은 자를 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는 용어는 너무 중요한 주제죠. 남은 자라는 거. 히스기야는, 그리고 엘리야김과 셈나와 제사장들은 이 남은 자를 압니다. 요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남은 자를 안다는 것은 자기 형편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형편 파악했습니까? 차 목사는 지 형편을 파악했을까요? 우리의 형편은 뭡니까? 형편 없음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러니까 쓸데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남은 자가 됐다는 말은 왜 나를 남기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게 남은 자를 아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이,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모든 형편 없다는 걸 아시는데 제비뽑기로 뽑아가지고 나를,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게 되었다. 이게 나의 형편없음을 아는 거, 이게 남은 자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사야 1장 9절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의 천민인데 이들의 상태는 소돔 고모라하고 똑같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김이나 셈나나 히스기야나 그 학대 살인범이나 무슨 극악무도한 죄인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죄인.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누군가를 남기는 거예요. 누굴 남겼냐면 유다를 남겼거든요. 유다를 선택했다는 그 말이. 그러니까 1장 9절에, 이사야 1장 9절에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지금 히스기야가 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소돔 고모라와 똑같아요. 그러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남기시는군요. 이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부탁한 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남은 자를 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남은 자가 이사야의 아들 이름이잖아요. 스알 야숲. 마헬 살랄 하스바스, 즉 쫄딱 망하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그 스알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남은 자를 안다는 거죠. 그렇게 남은 자를 남기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이사야가 응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해서 여호와의 열심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의 수장, 머리, 뱀의 머리잖아요. 랍사게의 머리. 그래서 사네립은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 손에 죽는단 말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과 6절과 7절이 이제 마무리인데 남은 자를 남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남기시는 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은
태초 이전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운행하는 것이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수 위에 바람 부는 것처럼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것이 바람, 루아흐라는 말인데, 바람이 영, 성령님이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바다 죄 위에 서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면 어떻게 되죠? 쏙 들어가죠. 죄와 하나가 돼요. 베드로 갈릴리 한번 걸어보려고 했는데 쏙 들어가다는 말이죠. 죄에 빠지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 위에 서서 일으키는 거죠. 베드로를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우리를. 이게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물에서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이. 그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물 위를 걸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는 물에 안 빠져 죽어요. 그게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기는 해. 그게 죽었다는 의미예요. 씻는 거예요. 근데 살았어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갈대상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역청을 칠해서 물에 버려졌는데 살아남아요. 그게 표현된 것이 노아의 방주고요. 그것이 완성된 자리가 예수님 십자가고요. 수면 위에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발 아래의 죄악을 밟아서 이기십니다.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는 표현이 그거예요. 뱀은 바다뱀이거든요. 디오야단, 바다 괴물이거든요. 상징적으로. 밟아 이긴다,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완성이죠. 그 여호와의 열심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흙으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얘들아? 흙으로 사람 만드셔가지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 바람이 루아흐,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흙의 상태인데. 그 성령님을 흙의 상태에 주시는 그 일이 예수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로 들어오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영 이렇게 말하죠. 영.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이고, 그것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거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가 상하게 되고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는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 영이 자기의 성도를 구원하시고 그 똑같은 영이 자기 성도가 아닌 뱀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자기 성도는 구원하시고 자기 성도가 아닌 저놈, 저 랍사게, 저 마귀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발로 밟아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이제 7절에 있는 보세요. 7절에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랍사게한테 보낸단 말입니다. 영을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또 들어요. 랍사게가, 그러니까 사네립이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요 예언이 아예 창세기부터 있었던 예언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리라. 그것이 역사 속에서 그때 벌어지는 거죠. 그림자로. 여기서는 요게 그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벌어진 클라이맥스이자 시작점은 예수님 십자가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탄의 머리 밟아 이기신 그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들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아들이 계시죠. 교회는 아들이 계셔요. 나오미나 루색에는 아들이 있을리 만무하거든요. 씨가 없으니까, 남자 다 죽었으니까. 근데 오벳을 안고 있는 장면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루키가. 즉 나오미에게, 루색에 아들이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이 교회에게, 에클레시아에게 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여자여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랬거든요. 잉태치 못한 자여 구로치 못한 여자여 노래하여라. 네가 낳은 아들이 저 떵떵거리는 세상이 낳은 아들보다 훨씬 많다. 훨씬 많다는 말은 1이라고 하는 너무 완벽한 아들이 너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단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첫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